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이 잠언 24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엇을 기초해서 세울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변 환경이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 어제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제 말씀 23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입술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3번째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이제 흔하게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끝부분인 이제 19절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2가지. 처음 시작 그리고 끝부분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은 왜 형통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이렇게 펴서 형통하게 되면 사실은 그 형통함 아래 희생당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피눈물을 쏟는 회한과 고통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에 너무 기울이거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악인의 지혜,
악인의 꾀죠. 지혜가 아니라 악인의 꾀와 악인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형통한 것이 끝까지 계속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까지 형통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어디 광고 카피 문구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순간 성도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지게 됩니다. 절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한가 자꾸 끼웃끼웃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자,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지혜 같은데 그게 여호와 앞에서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한 꾀를 우리에게 100% 전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반만 전해주고 우리가 어수룩하게 따라할 때 그런 우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들의 형통함을 꾀하고 어수룩하게 따라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여러분, 부러워하고 끼웃거리다 보면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지혜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러워해서 이 사람 따라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 사람 부러워하고 저 사람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10년, 20년 후다닥 하게 되죠. 부러워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지혜로 짓는다.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이 세상이 집이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집을 지을 때 지었던 방식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9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무엇으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고요? 지혜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명철로 이 세상이 세워지고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시고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온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 인생의 집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단순히 콘크리트 집, 벽돌 재료, 나무 재료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지어야 하고 또 우리의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쌓아 올릴 때 그 집이 견고하고 형통한 집이 된다고 말씀하죠. 자, 이 지혜 있는 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또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럽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자, 이게 집을 쌓아갈수록 내 인생의 집을 쌓아 올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견고하게 된 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더욱 강하고 부하고 강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그러죠. 여기 전략이라는 말, 이게 타블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배의 이 조타수가 이 배의 키를 조정해 나가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그 키를 쥐고 조정해 나가는 것, 이걸 바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이라는 건 우리 삶의 거대한 여러 가지 결정과 문제를 이제 키를 이렇게 쥐고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해 나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과 전략들, 이런 것.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내가 믿음으로 하다 안 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고 또 이것도 안 되면 다른 믿음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믿음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내가 결정했던 이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에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홧김에 해버리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내가 끝까지 해나가겠다. 자, 요런 전략들이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전략도 같이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이 중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 전략과 지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지혜는 너무 높아서,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나중에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도저히 될 수 없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그러죠. 이게 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건 이 공적인 대화와 재판 그리고 공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내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자,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고 악인의 이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다. 여러분, 이 사악한 자는 이제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바알과 행함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은 신이죠. 신, 주. 다른 여러 가지 주를 따라 사는 사람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 입으로 함부로 떠들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죠. 자, 환난 날에 찾아오는 낙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낙담으로 거꾸러지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략과 지략을 구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와 전략을 구하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잘 된다고 아유 나는 잘 되니까 저 사람 참 하여간 저렇게 돼도 싸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자를 함께 긍휼을 베풀며 도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결국은 통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라 말씀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러죠. 주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이 달다고 합니다.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왕 먹을 거 송이꿀을 먹으라. 이 송이꿀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니콤. 그래서 이 벌집 있는 거죠. 벌집에 이렇게 그 벌꿀들이 이렇게 가득한 이 벌집 자체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왕이면 벌꿀을 한 방 먹으면 이 송이꿀을 통째로 먹어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죠.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의 지혜가 쌓일 때,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며 펼쳐나갈 때, 그때 우리 영혼의 송이꿀과 같이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느냐.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초로 시작을 했으나 중간에 쌓아 올리는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로 잘 서니까 교만해서 중간에 완전히 다른 재료로 싹 쌓아버리면 집이 잘 튼튼하게 서가다가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초로 쌓았던 거는 남지만 그 위에 쌓았던 거는 싹 다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죠. 결국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다시 쌓아가는 이 과제, 일들이 우리 앞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다. 절대 당장의 형통함, 당장의 대단한, 당장의 대박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우리 삶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대박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남았느냐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만이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인생길의 기초와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쌓아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 같은 경우는 15절에 의인의 집을 엿보고 의인의 집을 헐려고 하고 방해를 하지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쌓아 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이 오직 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쌓아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직 주 앞에 행한 것들만 남게 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들만 주 앞에 기억되게 될진데,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전략이 부족합니다.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전략과 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게 되고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들만이 남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과 전략으로 이 한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